첼로는 우리 한정훈 집사님 아들이고, 바이올린 우리 누구 딸이죠? 응? 누구? 지난번에 다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다시 왔구나.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마스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진심이 담긴, 또 신앙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느 순간에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의 힘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축복,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래서 큰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민족이긴커녕 다른 나라 애굽에, 아수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복은커녕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로 포로로 끌려와서 처참할 정도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너희의 민족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제사장 민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서 우뚝 세워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예언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약속은 파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고 예루살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커녕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짓밟히면서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내가 택한 나의 선민이라고,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리고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보물이긴커녕 그들은 흙조차, 흙 속에 감춘 보물인지 모르겠지만은 짓밟히면서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늘 선포되는 교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배우는 성도들, 그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복음 속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꽤 오래전이죠. 아니 늘 그렇죠. 여름이면은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한여름밤에 불꽃놀이, 7월 달에. 한국 같으면 요즘에 해수욕장에 가끔씩 늦은 밤하늘에 불꽃, 그 푹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7월 달이 되면은 휴스턴에 내려와서 오래전에 그 윌 크리스터하고 메모리얼 그 지역에 테니스 코트, 그리고 골프장 거기에서 불꽃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까지, 작년에는 하지 않았지만은 금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끔은 거기 하는 곳을 차를 타고 가서 기다리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죠. 너무도 웅장하고 기가 막히게 하늘을, 그 한여름 밤을 수놓는 그 불꽃을 보면서 감탄하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 하나님은 꽃을 만들지만은 사람들은 하늘에, 공중에, 밤하늘에 불꽃을 만드는
불이지만은 불꽃이라고 말할 만큼 꽃을 만들잖아요. 감탄하죠. 그리고 그 하나씩 때리면은 쏘아 올리면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걱정도 됩니다만, 야,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히 부자구나. 작은 회사에서도, 하나 단체에서도 저렇게 굉장한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북죽을 터뜨리고 있다니.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북죽을, 불꽃을 보지 마세요. 별을 보세요. 그 사람이 케르케고르입니다. 17살 때부터 그는 신학을 했었고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기도 했었던 사람, 케르케고르. 화려한, 아무리 웅장한, 아무리 굉장히 아름다운 불꽃을 할지라도 길면은 10초 만에 끝나고 맙니다. 3초, 4초에 끝이 납니다. 오래 하늘에 떠 있는 불꽃이 있다 할지라도 10초, 20초 충분히 되고 맙니다. 끝납니다. 인생을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별을 보라고. 별을 보라는 이야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고 영원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찾아보려고 그래도 별로 찾을 수 없을 만큼 별이 없어지고 말았죠. 오래전에 혼두라스 갔을 때 밤하늘에 별, 하늘에 빽빽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그 지역에, 특히 온두라스에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별. 그러면서 케르케고르는 하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불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인가? 아니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물론 젊은 나이 42살에 길에서 쓰러지고 그래서 죽고 맙니다마는 그가 남긴 저서들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헛된 질문하면 헛된 인생이 되고 잘못된 질문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좋은 질문을 갖고 살아가면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나 고통이나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던져지는 질문, 만약에 가슴 깊이 해답을 원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은 그의 인생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좋은 질문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 겐치히로라는 일본 심리학자가 만든 책 속에도 나옵니다. 하나님도 질문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자기 과시를 하거나 그 질문을 통하여 상대방을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오만한 교만한 질문이 아니라, 또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들을 때에는 정작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그리고 대답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거라고 믿느냐?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얼마나 먹을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혼란 속에 우리가 그 질문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잠시 여유를 가지도록, 때로는 위기 속에서도 힘없이 쓰러지는 속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게 함으로 힘을 얻게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답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0장에 나타나는 9가지 질문이지만은 모아서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0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마치 버림받은 아내처럼, 마치 쫓겨난 아내처럼 쫓겨남을 당한 그런 신세, 그런 처지인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아주 못된 남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혹독한 시련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무능하기에, 술주정뱅이기에 자기 자식들을 팔아버리느냐고, 채권자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그들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못된 아버지, 못된 무능한 그 아버지의 탓으로, 바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씌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자기의 아내를 내어 던져버린 못된 남편의 이미지이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 이미지는 자기의 자식들을 악독한 채권자에게 팔아넘겨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버린 무능한 아버지, 술주정뱅이 같은 무책임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 어머니의 이혼증서를 써준 적이 있느냐고, 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신명기에 의하면은 아내가 약점이 있었을 때 그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쫓아내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Where is your mother's certificate of divorce?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써준 이혼 증서를 있다면 갖고 오라고. 그리고 말하죠. 내가 언제 빚이 많아서 내 빚 독촉을 받아서 그것을 갚을 수 없어서 너희들을, 내 자식들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팔았느냐고. 나의 채권자가 누구냐고. Which of creditor did I sell you? 어느 채권자에게, 어느 아주 노랭 빚쟁이한테 내가 너희들을 팔아넘긴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당하는 그들에게 그 질문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쉽게 불평하고 언제나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질문은 사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떠드는 오만한 질문도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대답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혼 증서를 너희에게 써준 적이 있으면 찾아와라. 채권자에게 너희들을 팔아버렸으면 너희들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보라고,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사건, 오늘의 이 사태, 오늘의 이 상황의 원인은 너희들의 배역함, 패역함,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너희 조상들의 배역함이고 너희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인문학에서나 현대심리학에서나 혹은 인본주의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단어 대신에 우울증, 디프레션, 두려움, fear, 또는 걱정과 염려, anxiety, 이런 단어로 슬그머니 바꾸기 시작하고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분노, 앵거를 하든가, 그 대신에 슬픔, sadness를 하든가, 이런 단어로 죄라는 단어를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데미지난 상처를 치유하는 것, 죄사함이라는 단어보다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싫어합니다.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 단어를 가르칠 때마다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거부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오래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디프레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fear,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탐욕, 그리리라는 것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하고 그 모든 원인 뿌리 속에 죄가 있다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돌직구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1장 3절부터 이미 시작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읽어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처지가 못된 남편처럼, 무능한 아버지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문지방, 내 집에 드나드는 문지방을 내가 차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너희들이 갖고 오는 살찐 송아지, 그 재물, 내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대로 한다면 토하고 싶다고.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갖고 오는 거, 그것으로, 그 기름으로, 그 기름 덩어리로, 그리고 그 재물로 내가 배부를 줄 알았더냐. 내가 원하는 게 살찐 송아지의 그 재물이란 말이냐.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러 번 언급하지 않았느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매를 댄 적도 있지 않느냐라고. 어느 순간은 이 재단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우습게 들었고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기에 결코 우상들에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었기에 언약을 파기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더라도 남쪽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갖다 바쳤지만은 마음에도 없는, 드나들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구유도
아니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버렸느냐고. 누구의 덕이라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은, 하는 짓을 보면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언제 그러냐는 뜻이 내 중심이고 내 덕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 힘이라고, 내 잘난 내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너희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구출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이 모든 거 누가 했느냐라고. 그런데 너희들 왜 잊어버리고, 짐승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짐승도 구유조를,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잃어버리고 있느냐고.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가슴 속에 흘리는 눈물, 때로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제약이라고. 우상 앞에 쫓아가서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며, 그거 하나님의 모욕이잖아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이 땅에 살게 해주었는데, 누가 그들에게 오늘을 잃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춤을 추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못된 남편처럼, 무능한 아버지처럼 이혼 증서를 주고 우리를 내쫓아 버렸다고, 악독한 빚쟁이에게 우리를 팔아넘겨서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하고 탄식하는 그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평범한 진리가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말입니다. 작게 심으면 작은 거 작게 거두는 것이고, 많은 거 심으면 많은 걸 거두는 그게 원리 아닙니까?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둬야 되고 당연하지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걸 거둬야죠. 그게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심어놓고 선을 기대하는 거 요행이고,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걸 기대하는 거, 이거는 미신이기도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 있죠. 오늘은 어제 우리가 뿌려놓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오늘의 고통, 고난, 실패, 아픔도 어제 잘못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라고, 거두는 법이라고. 아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와 이것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때로는 신실하게 선한 것을 심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살은 것을, 잘못 뿌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를 탓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재란 셀프 디펜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방어합니다. 변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나 나중에 공격하게 됩니다. 생물이죠. 재란,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고 그 죄를 돌직구처럼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오늘의 이 모든 사건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죄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죄악 속에서도 거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것도 죄가 되냐고. 어떤 이야기냐 물어보니까 아들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아들이 뜻밖의 시골의 길을 가다가 뜻밖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나온 어린아이, 그 건널목도 아닌 길인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병원을 갔죠.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그런데 아들이 운전했지만은 아버지가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서 자술서에 그렇게 썼다고. 어쩌면은 이제 자기도 교도소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변호사를 사서 있지만은 평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뭐 퍽 가까웠던 사이도 아니었지만은 묵묵히 있었던 아버지였지만은 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런 것도 거짓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덧붙였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딸 결혼식을 눈앞에 둔 어머니,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딸 결혼식에 반지를 껴야 되는 그 손가락이 보기가 흉했고 사고로 잘려 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그 딸 아이의 손가락 봉합수술이 가능한가 여러 곳을 찾아다녔던 어머니, 결국 어느 병원에 연결을 해서 마치 성형수술처럼 그 딸 아이에게 엄마가 자기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봉합수술로 해 주었습니다. 사랑이죠. 엄마의 손가락은 잘라졌고 아빠는 어쩌면은 교도소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어쩌면 가실치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혹독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만큼 시련이 큰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시련 속에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심판 속에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 임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 무엇을 똑바로 해야 다시 일어설지를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사야 5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을 거라고 믿고 조상들을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이 헛것이 되었고 부르짖음이 지연이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해서 우리를 건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핸디캡으로, 손이 짧아서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 존재로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Was my hand too short to ransom you? 내 팔이 또는 my arms too short, 내 팔이 너무 짧아서 너희들을 건져내는데 deliver you, 건져낼 수 없단 말이냐? 내가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단 말이냐? 아니 너희들의 생각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단 말이냐? 너희들 앞에 바벨론, 애굽, 아수르가 너무도 강력한 군대라서, 나라라서 하나님의
비통한 질문이죠. 동시에 그들의 가슴에 직설처럼 퍼붓는 하나님의 직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팔이 짧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아니 도대체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고 어떤 신으로 섬겨왔느냐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고 그러니까 이 모양밖에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질문하셨던 하나님은 대답도 갖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 레니아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좋은 질문을 갖고 있을 때 대답을 당장 들으려고 하지 마라. 늘 대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금방 대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며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질문들 갖고 있으되 대답을 당장 들으려고는 하지 말라고. 이 릴케라는, 가을이면 그의 시를 많은 사람들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말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지하라는 것이죠. 자꾸 멈추라는 거죠. 신이 하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팔이 짧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왔는 줄 알아?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은 줄 알아? 아무도 대답한 적이 없다고. How many times I called you? How many times I came here? 그러나 when I came here, there was no one. When I called you, there was no one to answer.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 자리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를 떠들어? 너희들이 비록 죄를 저지르고 너희들이 비록 마음에 없는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너희들의 죄를 건드렸고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제는 아니라고 찾아왔었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바쁘다고, 지루하다고, 핑계대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떠났지 않느냐라고. 아니, 누가 대답했느냐고. 내가 너희들 부르고 찾을 때마다 내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떠나고, 내 감정이 폭발했다고 다르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등지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 팔이 짧아서,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을 기다려왔고 찾아왔고 불러왔는데, 부를수록 너희들은 멀어졌고 찾을수록 너희들은 길을 막고 숨었지 않느냐라고. 내가 말하면은 바다가 말라버렸고, 말라버린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악취가 만들 수 있는 나 아니냐? 사막 한복판에 광야 속에도 강을 만들어서 샘물을 터뜨리게 하는 나가 아니냐?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마시고 뭘 먹고 살았느냐라고. 내가 누구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남겨둔 그 글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강원도 원주에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건물, 2층 건물에 방화를 해서 18명이 사망이 되고, 그리고 그 방화를 한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전에 남긴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 집에 토요일 날 방문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날 우리 직장 상사가 자기 교회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는 그날, 나는 일부러 집에 가지 않았었다고. 나는 일부러 그날 늦게까지
우리 직장 상사가 떠나고 목사님이 떠날 때까지 술집에서 있었다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뱉어놓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내가 그날 그 목사님과 만났었더라면, 아니 적어도 내가 그날 집에만 있었었더라면, 어쩌다가 한번 빠지는 주일, 그럴 수 있죠. 어쩌다가 한번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쩌다가 뭐 매번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필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 유명한 파리의 로댕의 집 앞에, 그 건물 앞에, 기념관, 조각, 그림 앞에 세워진 생각하는 사람.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의 첫 번째 이름은 시인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지옥 문 앞에 섭니다. 요즘 세 번째 제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지옥문입니다. 지옥문 앞에 200여 개의 조각상을 갖다 붙였는데 제일 위에가 3개가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그 그림이 조각인데, 이걸 떼어서 다시 하나로 건너편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발끝에서부터 손끝, 머리끝 전체가 생각하는, 번민과 고통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조각상. 굉장하죠. 돌덩어리에 감정을 놓고 돌덩어리에 손가락에 발가락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늦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는 번민하고 생각할 틈이, 그럴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늦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는 선택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찾아왔는 줄 아느냐, 보낸 줄 아느냐, 얼마나 너희들을 향하여 불렀는 줄 아느냐고. 근데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고. 오늘은 아니라고. 바쁘다고. 다음도 있지 않느냐고 미루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수도 없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허리케인을 통하여, 토네이도를 통하여, 재난이나 재앙을 통하여, 테러나 전쟁이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어쩌면 아니 어쩌면 직접적으로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아가야 돼?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정작 있어야 될 자리는 없었고 불러야 될 시간에는 없었던 그를 향하여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봐요. 세 번째 질문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기가 어두워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장벽의 이름은 죄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질문과 오늘 우리를 향하는 마지막 도전의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야
라는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을 이사야 50장 그 유명한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는 학자의 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종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피하지 아니하며 등을 맡겨줄 것이며 수염을 땡기는 사람에게 뺨을 대어주며 침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종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라면 그럴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영웅으로, 장군으로, 능력자로, 전능자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면, 우리를 세상의 악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무슨 모욕을 당하고 수염을 땡겨도 얼굴을 돌려대지 아니하고 등을 대더라도 채찍을 맞아야 되는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메시아가 구원자고 이런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에 모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채찍에,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수염을 땡기듯이 온통 모욕을, 그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왜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만은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성태, 헌신이 아닙니까? 아직 어둠 속에 있다면은, 빛 속에 있지 않다면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그러나 이런 무능력하게 보이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학자의 형을 가지고, 학자의 혀, 리무딤이라는 학자라는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을 때 바람이 잠잠했고, 소경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아니, 이 땅에 문둥병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깨끗해지고, 죽은 자를 향하여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음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하나님, 그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계셨던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오셨던 메시아, 그는 이 땅의 탄식과 절망과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들으셨던 그분이 아직도 제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대답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누가 너희를 대적하느냐? Who will charge against you?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너희들을 accuse, 너희들을 송사하는 사람이 되며, 누가 너와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돕는 자가 될 것이며, 내가 가까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해답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기다려야 했었고, 하나님의 해답은 분명했지만은 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당장 치료가 이루어지고, 당장 회복이 이루어지고, 당장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겸손을, 그들은 감사를, 그들은 진실을, 그들은 믿음을, 아니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그들은 지켜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누가 나와 싸울 것인가? 누가 나의 송사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끌려가듯이 팔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기독교의 절정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살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 묻는데도 많은 걸 거두고 살아갑니다. 은혜입니다. 잘못 심은 것 많은데도 좋은 거를 거두고 살아갑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불충한 것이고 탄식하고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오히려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이죠. 솔직히 말하면 사랑을 뿌려놓았는데 미움으로 거두어지고, 선하게 살아갔는데 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이런 일이 왜 터지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베푸는 적이 있느냐라고,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악이 나오느냐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터지느냐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살은 대로 거둔다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면은, 인생 살아온 발자취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여기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송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이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자 있느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로움을 받는 거 구원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죽음으로 자유함을 받는 거, 그게 구원이죠. 영생이죠. 은혜이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한 파도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은 것보다가 더 작다라고 불평하고, 내가 살아온 것보다가 내 심판이 더 크다라고 원망하는 것보다가는 오히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일하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므로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